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혹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들은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 누가 봐도 천국에 보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이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기들, 심지어는 낙태된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날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심판을 그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정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을 마지막 날에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을 전제하고 이 질문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사실 로마서라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모든 인류를 두 그룹으로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받고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합니까? 율법을 전해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성과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두 그룹에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준대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한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율법 없이 범죄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받지 못한 자라는 심판의 기준 아래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 말의 뜻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이 복음을 듣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른 심판의 기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심판의 기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과 한국에 태어나서 어디서나 교회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저기 저 아프리카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날에 각 사람이 어떤 심판의 기준을 공정하게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자신이 전에 받았던 복음의 근거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로마서 말씀대로 듣지 못했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판단받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구원 여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구원 여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군가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런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진짜 걱정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뒤에 숨어서, 이 궤변스러운 질문 뒤에 숨어서 자신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 복음의 요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이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간혹 진짜 그 내용이 궁금한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성경이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돌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먼저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다 더 분명한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논쟁이 아닌 복음 전도를 하십시오. 궤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